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142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증언들이 성도들 가운데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나에게 생명을 얻게 하셨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자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와 조금 남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이 세상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의 삶은 이 증언을 하는데 모든 초점이 모여져 있습니다. 다른 것은 그에게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을 떠나서 그는 광야로 떠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가 증언을 해야 됐는지 그 답은 우리가 5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5절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두움이 너무 익숙한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진 빛이 지나치게 어두워서인지 혹은 그것에 너무 익숙해져서인지 그 빛이 비춰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지금 빛이 비치고 있다라고 증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빛이 생명이고 생명을 주는 빛이라고 4절에서 역시 표현되어 있는데요.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빛이 비추어도 생명을 주는 빛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 빛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이 예수님에 대한 그 생명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라면 자신의 삶 뒤에 영원한 죽음이 온다는 것이 너무나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고 그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낯선 것이고 그것이 있다는 것을 실제한다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무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경험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들, 그 다음에 증언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생명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것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그는 빛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세상은 빛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함께 생명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빛이 비추어도 이곳이 무엇이지? 라고 생각했을 정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설명과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23절에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듯이 빛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빛이 있다, 생명이 있다,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삶이, 생명의 삶이 허락되어 있다, 그분이 오셨다, 그것을 설명해주기 위해 한 사람을 보냈다고 합니다. 어두움, 사망, 죽음, 그리고 미움, 괴로움, 아픔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만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심으로써 하나님은 빛이 존재한다는 그 빛의 존재를 믿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삶,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했던 것입니다. 증언하는 사람, 즉 증인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을 만한, 즉 신뢰할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전혀 빛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두움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에게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 더욱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했고 어떤 특별함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 요한은요, 그의 증언에 귀 기울일 만한 특별함이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그 광야로 보내서 너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기에 지금 이 일을 하느냐? 이 증언을 하느냐?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었던 그런 엘리야나 메시아가 이 사람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세례 요한은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도 비범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앞부분에는 없지만 뒤에서 자신을 보낸 자가 바리새인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즉 특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묻게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자였고 비범한 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시대에 많은 이슈가 되었고 관심거리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런 그이기 때문에 그 교만했던 바리새인들도 그가 누구인지 정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냈고, 당시에 굉장히 교만하다고 여겨졌던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손수 나서서 그 광야까지 찾아갔던 것입니다. 메시아냐, 네가 엘리야냐, 그런 물음을 하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고 높이면서 관심을 가질 때 사람들은 울줄할 수 있지만 요한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감히 자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세례자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의 자세는 이토록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증인이 아니라면 내가 전해야 될 그 대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면 그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겸손한 자격으로, 겸손한 자의 자세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계속해서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을 때 세례자 요한은 특이하게 내가 누구라고 설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 대단한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자존감 때문에 누군가 자신을 깔보거나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고 낮게 여긴다면 굉장히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례자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자신 뒤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이상의 위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요한에게는 그를 증언하는 위치만으로도 충분히 감격적이었고 충분히 기뻤습니다.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 가장 귀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실로 감격스러운 그 위치에서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설명하기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에도 부족한 자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신발을 풀어서 그의 발에 닦아주기도 했는데요. 그것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참 대단한 사람인데, 세례자 요한이 참 대단한 사람인데 자신은 그조차도 못할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대단함을 아는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모실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는 먼저 예수님이 먼저 계신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먼저 계신 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단순히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죠.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실존하고 있는 그런 창조물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 즉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3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는 것을 세례자 요한은 알았습니다. 요한 자신은 사람의 죄를 씻긴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자입니다. 하지만 물 세례를 베푸는 그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자신은 약속을 따라서 물로 세례를 주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뜻에 따라서 그 사람의 죄를 씻기든지 안 씻기는지는 요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세례를 베풀어도 하나님께서 씻기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물 세례를 그가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성령을 각 심령에게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씻기는 정도를 뛰어넘어서 죽었던 영을 살리게 하는 그런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영으로 하여금 내주하게 하심으로써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죠. 세례자 요한이 전하는 분은 그토록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우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자 먼저 계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런 위대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화려한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얼마나 낮은 자의 삶을 사시는지도 그 뒤에서 표현해 주십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위대한 분으로 꽃길을 가야 되고 황금길을 가야 되고 아름다운 길을 가셔야 될 그분인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되게 화려하고 멋진 삶만 살았다면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만큼 감동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구약시대의 어린 양 하면은 구약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 피가 찢겨지고 또 그 모든 아픔을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죽음이라는 그런 고통으로 몰리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라고 세례자 요한은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볼 때 대단한 분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분으로서 또한 위대한 분으로서의 그 화려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보면서 숙연한 겸손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외모만으로는 그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미리 증거를 주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즉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인 줄 알라고 33절에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은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게 성화가 그림 같은 거 보면 비둘기를 실제로 그려놓기도 하는데 비둘기로 오신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이렇게 내려오시는 그런 성령을 요한은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낮춰주셨고, 그분의 삶을 보면 낮은 자의 자세를 항상 취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들한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해주고 낮은 자의 자세를 취해주면 그것이 오랜 시간을 겪게 되면 실제로 그분을 낮게 대하는 그런 망령된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들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예수님을 진짜 낮은 자로 생각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고 교회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성도들을 실제로 낮게 봅니다. 실제로 낮춥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낮게 여기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빛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자신들과 똑같은 어두움으로 알고 우리를 낮게 여기고 깔볼 수 있고 교회를 비천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낮은 자가 아니고 교회는 결코 낮지 않고 성도는 낮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도 낮은 자가 아닙니다. 높은 영광을 취하실 자로서 낮은 자를 취하신 것이지 그가 낮기 때문에 낮은 자의 자리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낮은 자라고 자신은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신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 자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사람들보다 낮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라고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낮은 자진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자신의 낮추는 모습을 보고 그가 진짜 낮은 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은 높은 자입니다. 영광을 취할 자입니다. 오늘 2016년 마지막 날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 1년간 어떤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계속해서 나오셨을 것입니다. 참 쉬운 자리가 아닌데요. 사명감으로 혹은 말씀의 위로를 받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또 기도할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오고 계시는지 저는 그 마음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낮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을 결코 낮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겸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이 자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죄와 사망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을 아는 자로서 이곳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높은 영광을 취한 자로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높은 영광을 취했지만 낮은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는지 이 땅에서의 삶의 괴로움을 보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지혜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가운데 사는 자임을 확인하고 충만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는 그런 2017년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2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고 오늘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12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매일 읽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니 그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귀한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높으심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는데 우리들의 눈과 귀가 세상에 집중되어서 귀하신 분을 귀히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한 성도를 귀히 여기셨는데 우리가 내 자신을 교회를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였던 그런 잘못과 미련함을 주님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지난 과거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또한 얼마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거하도록 하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6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에 현혹되고 휘둘리지만 현실과 상황, 사람 앞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으로 더해 주셨구나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날들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뜻대로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아들에게 심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의